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다시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다시 한번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애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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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애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이롭다 하며 늘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면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직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면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혈 찬양해, 주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혈 찬양해, 주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우릴 정결케 하면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예수만 필요다. 오늘의 이 말씀은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판결하였던 로마 총독의 법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를 묻는 이 재판은 간단하지 않고 복잡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갔고 또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 재판 자리에는 거짓 증인들과 거짓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 그들은 마침내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예수님에게 씌울 수 있었고, 선지자 놀이를 하듯이 예수님에게 모욕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금요일 새벽 이른 시간에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뜻을 모았고, 사형 집행을 승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결박하고 로마 총독의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빌라도의 법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이것이 결코 간단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도무지 죄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하지만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신기한 이적이라도 볼까 하는 그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결국 예수님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조롱하고 업신여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되돌려 보냅니다.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되돌아온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악한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빌라도였기에 빌라도는 반복해서 계속 이런 질문을 합니다. 17절에서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21절에서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지금 빌라도의 의도는 누구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이기보다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23절에서는 어점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오히려 재판장인 그가 무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예수의 죄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라 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다고 더욱 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밀란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큰 소동이 난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절 26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 형벌을 판결하고 마침내 예수님의 재판이 끝나고 있습니다. 목요일 밤 늦은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그 이후부터 금요일 아침 이렇게 십자가 형벌이 결정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신문을 받으셨고 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사내들인 종교법정에서는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정죄를 받았고 로마 총독의 법정에서는 십자가 형벌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길고 지루한 이 재판은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종교법정에서도 그들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며 거짓 증언들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더욱 분명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서 벗어나려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결코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할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끈질기게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고 마침내 그들의 악한 의도대로 끝내 이 십자가 형벌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고 있는 빌라도의 법정은 세상의 악한 세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그들이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승리한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빌라도의 법정이 갖는 의미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형벌을 판결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의 모든 과정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이 이루어지던 그 당시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인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15절을 시작할 때에 명절이 되면 이라는 그 구절도 유월절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있었던 그 마지막 만찬도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마지막 10번째 이적, 그러니까 애굽 온 땅에 죽음이 임하던 그날에 사람들에게서는 첫 아들이 죽임을 당했고 가축에게서는 처음 태어난 수컷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물설주에 바른 백성들의 집에서는 그 죽음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패스오버입니다. 흠이 없는 1년 된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죽임을 당해야 했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처럼 빌라도의 법정은 아무 죄도 없고 아무 흠도 없는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하는 어린 양이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저와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죄인이 되시고 죄인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하여서 우리 모두가 특별한 마음으로 이것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이 그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받은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받은 구원의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생명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새 생명이며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얻게 된 새 생명인 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 귀한 삶을 살아가고 값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 생명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데 그 귀한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